예. 자, 오늘도 구원의 징검다리, 오늘 이제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의 보전과 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보전 그리고 견인.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젊어서 죽든 나이 많아 늙어서 죽든 아니면 병들어 죽든 어떤 사건 사고로 죽든 간에 결국에는 한 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죽어야 되는 그 인생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데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사람이 죽었다, 누군가 좀 아는 사람이 죽었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리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정치인이 죽었다 싶으면 저는 그 사람이 부자로 살았나 가난하게 살았나 그거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거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나, 예수 안 믿고 죽었나, 그걸 찾아보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습관화되어 버린 것 같아요. 어제 그제도 거의 하루에 한 두 사람씩 찾아봤습니다. 예수 믿고 죽었나, 그냥 예수 안 믿고 죽었냐, 부자냐 아니냐, 그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죽었냐, 예수 믿지 않고 죽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비록 좋은 집 한 채가 없어도, 벤츠는 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예배자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9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신 이상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빼앗기지도 않겠다, 천국까지 내가 너희를 데려다 놓고 말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오늘의 설교 주제인 성도를 보전하고 견인한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보존이란 말은요, 한문인데 보존, 그대로 지켜준다,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존은 히브리어로 하작이라고 하는데, 이 하작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견고하게 지속시켜 나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작, 보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면 그 성도의 위치를 그대로 견고하게 지속시켜 나가게 해주시는 은혜, 이것이 보존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견인한다. 이번 견인은 무슨 뜻인지 알죠? 영어로 하면 토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장난 차를 어떤 딜러나 아니면 정비 공장까지 끌고 가는 것, 이 끌고 가는 이것을 견인차 아니면 토잉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고장난 차처럼 우리 범죄한 인간은 내 힘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우리는 주님 옷자락 붙들고 따라갈 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기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진리가 나오는데, 첫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의중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께로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내어 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택을 받은 자는, 만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자들은 언젠가 젊었든 늙었든 아니면 죽을 임시든 간에 결국에는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 영화로 몸으로 부활시켜 천국까지 데려다 놓고야 만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저 말씀도 보면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나에게로 오는 자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으려고 동분서주하는 무리가 있다. 그 무리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빼내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나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 말씀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집을 짓고 우리가 집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집에 화재가 나지 않는다.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이 집은 절대로 화재가 나지 않는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화재가 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화재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경우는 파선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과 그런 약속이 결코 아닙니다.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파선을 당할 때도 있고 암초를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 있으면 배가 파선을 당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무사히 한국까지 너를 도착하게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70년, 80년, 100년 정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
저주받은 이 땅에서 저주받은 육신,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사고 안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내 신체 일부라도 절대로 너는 일평생 사고 나지 않는다. 그런 약속이 아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질병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놀라운 약속이 오늘 본문 10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영육을 위해서 자식도 버릴 때가 있죠. 부모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절대 내가 버리지 않겠다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고, 지금까지 성경 역사나 인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따져봐도 한 사람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잃어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성도의 보존과 견인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은 구원 얻은 성도를 보존하고 천국까지 이끌어 견인해 가시는데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견인해 가실까? 세 가지 은혜를 적용해서 우리를 보존하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첫째는 선행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는 1년, 2년 지나는 가운데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로 작정을 해요. 드디어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자, 아이를 임신하고 한 달, 두 달, 아이가 몇 달만 나옵니까? 10달 만에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7, 8 지금 아이가 나올 때가 다 됐어요. 배가 남산만큼 지금 불어 있어요. 자, 그런데 내일 모레 아이가 지금 나올 텐데 그 엄마 되는 사람이, 아빠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기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엄마는 시장 갔다 오면서 기저귀도 사오고 베넷 저고리도 사오고 이것저것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사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빠도 직장 갔다 오다가 또 유모차도 사오고 이것저것 장난감도 사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박인기 전도사님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드라이브 뚜루로 베이비 샤워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박 전도사님 어떻게 좀 많이 좀 준비해 놨나요? 소율이 입히던 거, 소율이 가지고 놀던 거 다 그거 그냥 그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 다 그랬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버지는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를 해놓게 돼요. 나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다 준비가 되어져 있거든. 기저귀도 다 준비가 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아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엄마 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놔서 고마워.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자,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애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미리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주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주님도 예비해 놓으시고 성경도 예비해 놓으시고 목사도 예비해 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위에 이제 나에게 신앙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까지도 미리 예비해 놓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엄마가 빈대떡 꽂으시듯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한문으로 앞선자 행할 행자, 선행적인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은혜는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응행하고 울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으면 이제 큰일입니다. 반드시 울어야 됩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부모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제일 먼저 아이를 만날 때 뭘 봅니까? 이 아이가 이쁘나 안 이쁘나 그거 봅니까? 그거 보지 않아요. 제일 먼저 보는 것은요, 고추가 달렸나 안 달렸나 그거 보고, 아들인가 딸인가 그거 보잖아요. 그거 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뭘 봅니까? 그 다음에는 손가락이 5개 맞나, 발가락이 5개 맞나 안 맞나 그거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은 뭡니까? 이 아이가 누구 닮았지? 그거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좋아서 싱글벙글하는 이런,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아기에게 목욕을 시킵니다. 아기는 울면서 그냥 목욕 안 하겠다고 바락바락을 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모른 척하고 그냥 아이에게 비누 가지고 그냥 아주 좋은 비누 사다가 문질러서 목욕을 시키잖아요. 목욕을 시킨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부드러운 타올 가지고 닦아서 거기에다가 뭐 베이비 파우더 바르고 그러고 한 다음에 이제 잘 자라 뭐 자장가 부르면서 아이를 재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아이가 목욕 시킬 때 거의 다 울어요. 싫다고 우는데도 왜 목욕을 시키는 것입니까? 왜 목욕시키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가 울거나 말거나 그냥 엉덩이를 안 되면 한 대 찰싹 때려서라도 탁 붙잡고는 그냥 목욕을 10분 시키잖아요. 자, 이 아이는 거절하려고 해도 절대 거절할 수가 없어. 힘이 없어. 엄마가 딱 붙잡고 목욕시키면 그냥 울든지 말든지 엉덩이 때려가면서 목욕시키면 꼼짝없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뭐가 될지 몰라. 도둑놈이 될지 사기꾼이 될지 아니면 인생 말년에 가서 어디 홈리스 피플이 될지 아무도 몰라.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나중에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내버려 두실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을 왜 저렇게 잘도 되도록 내버려 두는가? 아삽이 시편 73편에 보면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 악한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왜 내버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 새끼가 아니거든. 내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뭐 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죄악 세상에 뭐 죄짓고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 내가 그를 불러서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불러 구원하지 않고 그냥 죄악 세상에 내버려 두는 그 자체가 뭐예요? 1차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 새끼 아니고 그냥 심판당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기타에 뭐 내가 뭐 엉덩이를 때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근면하시다가 그리고는 징계하실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인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엇길로 나갈 때는요, 비즈니스 실패라는 매를 들어요. 질병이라는 매를 들어요. 요나에게 허용하셨던 그 태풍도 하나의 징계죠, 징계. 그리고 히스기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히스기야는 질병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나중에 그 질병에서 고침받은 다음에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나는 내 남은 인생, 덤으로 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수금을 뜯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생 살겠습니다. 놀란 고백을 하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는 별소리를 다 하시네. 예수 믿고 안 믿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내가 다음 주부터 한번 안 나와볼게. 요즘 지금이 안 나와도 뭐 어차피 안 나오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잘 될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다가는 어떻게 해요? 안 맞아도 될 매를 실컷 얻어맞고 나중에 기가 푹 죽어가지고 천부 여지없어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 저는 한두 사람 본 게 아닙니다. 한두 사람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젊음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그때는 그냥 하나님 말 안 듣고 제약 세상 헤매고 다니다가 탕자처럼 모든 것을 허비하고 살다가 마지막 죽을 임시에 실컷 터진 다음에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 제가 한두 사람 본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우리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거룩하다, 나는 잘났다, 많이 배웠다 뭐 하지만요, 저 어디 시골 가가지고 저 뭐 시냇물에 옷 딱 벗고 빨글빨글숭이로 물 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지. 물론 뭐 30대 20대는 보기가 좋을지 몰라도 나이 좀 더 들어보세요. 인간 별거 아니라, 인간 별거 아닌 거야. 사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아십니까? 뭘 우리가 하나 할 수 있습니까? 벌레를 한 마리 만들 수가 있나요? 아니면 산천초목을 하나 바꿀 수가 있나요? 뭘 할 수 있나요? 이 눈에 보이지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까지 왔고, 앞으로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천국까지 가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힘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의 그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항거할 수 없다, 항의할 수 없다. 결국에는 뭐 주님 옷자락 붙들고 순순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은혜가 있는데, 세 번째는 필승의 은혜입니다. 이 필승은 한문인데 반드시 필자에다가 이길 승이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선행적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예배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 6장 37절에 39절에 있는 바처럼 천국까지 이끌어가서 앉혀놓고야만은, 이것이 바로 필승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9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장차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 필승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자, 천국 들어가는 그날, 그 시간, 그 순간을 우리를, 그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빅토리데이, V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빅토리데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신학교 동기인 그 임춘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나이는 저보다 한 10살 더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옛날 그 한국 서울에서 상아탑 학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상아탑, 아주 유명한 그 상아탑 학원을 경영하고 이 학원가의 재벌로
한때는 그가 대한민국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렇게 간증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훗날 서울 서대문에서 국회의원 3번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재정을 그 집사처럼 재정을 관리하던 비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도 많은 정치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김대중 씨가 이제 자기 불리한 어떤 사건이 터지자 결국 그 임춘원 그 사람을 한 순간에 그냥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김대중 씨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때 또 설상가상으로 간암 말기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서울대학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 2달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일본 동경 그 의대에 가서 또 검사를 해보니 돈이 많으니까 뭐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역시나 뭐 3달밖에 못 산다. 그리고 그분이 감리교 신자인데 대대로 감리교 신자인데 미국 그 애틀란타 쪽에 있죠, 조지아주에 그 에모리 대학, 에모리 의과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그 에모리 의과대학에 와서 또 검사를 했더니 역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데 이 임춘원 씨 어머니가 서울 정동 감리교의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이 임춘원 씨를 두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하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 이제 김대중 씨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또 뭐 돈도 다 날려버리고 거기다 2달, 3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간암 말기에 걸리고, 그런데 이제 죽기를 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래요. 어머니가 나를 평생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목회자로 바치 기도하고 서원 기도하고 평생을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물질 따라 세월 따라 허송 세월 다 한 뒤에 이렇게 이제 2달, 3달밖에 안 남았구나. 그때 이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는 정계를 은퇴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어머니가 평생 소원하던 대로 신학교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사람은 돈을 믿어요. 직장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 믿어야 되겠죠. 부모를 믿잖아요. 그러나 돈도 나를 버릴 때가 있어요. 직장도 나를 버릴 때가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나를 버릴 때가 있어요. 부모도 나를 버릴 때가 있어요. 임춘원 씨처럼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나를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도 아니하십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선행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그냥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한마디 했겠어요? 다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보존의 은혜와 견인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세상이 나를 버리고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인간관계가 나를 피곤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행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필승의 은혜로 결국 V-Day 그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